자,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 아세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유빈아? 네, 이런 게임이 바로 밸런스 게임이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할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바로 대답하기예요. 그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짜장, 짬뽕일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 어렵게 내볼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학교 싸움 짱 친형 또는 용돈 많이 주는 친형? 용돈? 이 자본주의 빠진. 네. 자, 그렇다면은 모든 남학생들 인기 많은 얼짱 여친 또는 얼굴은 평범하지만 나만 바라보는 여친. 에? 승혁아, 넌 누구야? 지금 여친은 누구야? 없어? 이중 아니야? 네. 마지막으로 과제를 정말 많이 내주지만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과제를 거의 안 내주지만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 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못 가르치는 선생님? 둘 다? 그쵸, 둘 다 있죠. 자,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의 기준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정말로 이게 참 좋은데 이건 참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은 마음에 들고,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로 잘 가르치는데 너무 말이 많어. 우리 선생님은 정말로 빨리 공과목을 끝내주는데 이게 가르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또 반대로, 아, 얘는 참 예배는 잘 나오는데 예배 때 아주 잠을 잘 자. 얘는 연락은 잘 받는데 주일에는 안 나와. 그쵸?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모든 부분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사람마다 각자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밸런스 한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해야 될 사람을 고른다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잠깐만 나랑 함께 있는 사람, 아니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 사람, 또는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잘 몰라주는 사람, 또는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혹은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분이 정말로 여러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 이런 분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저희가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나눴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죠? 그런 분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에 대한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약속하신 뭐냐면요, 어떤 분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건데 그분은 나와 다르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지난 4주간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봤고요. 두 번째 주는 뭘 봤죠? 성자 예수님이었죠. 네, 끄덕이신 분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영아 집중해야 돼. 네, 두 번째 주가 성자 예수님.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이런 개념을 갖고 되겠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성자 예수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다. 성령님, 기도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한 단어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 어김없이 제가 늘 물어보는 그 부류가 있죠. 회장과 부회장. 자, 부회장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좋으신 분이죠. 네, 우문현답입니다. 네, 나중에 얘기 좀 하자. 네, 성령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좋은지 함께 보도록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2절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하면 좀 기니까 내가 이 친구를 15년 알았는데 얘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애가 없는 애야. 늘상 거짓말만 해. 허풍만 떨고 야 내가 키가 188이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키는 155야. 이런 친구가 하나님 약속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한마디 두마디 말을 정말로 안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긴 친구 약속을 믿으시겠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분은 저랑 나중에 면담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약속을 하는 사람의 그 크레덴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 이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진짠가요 가짠가요? 진짜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또 뭐라고 약속한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은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저희가 좀 밸런스 게임 첫 번째 기억하시죠? 용돈 많이 주는 친형, 그리고 학교에서 일진 싸움 가장 잘하는 친형.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으면 학교 생활 편할까요? 싸움 잘하는 친형이 있으면 편할까요? 아니면 용돈 잘 주는 친형이 있으면 편할까요? 둘 다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허락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는 게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세요. 보혜사에 관한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떤 약속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뜻인가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보혜사는 단어. 그쵸? 네. 제발 집중 좀 하세요. 제가 설교 때 3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부터 제 설교를 한번 쫙 봤는데 제가 보혜사는 관련해서 3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율이는 2022년부터 우리 교회 없었나? 오늘의 교회 있었지 참. 네.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헬퍼예요. 헬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는 앞으로 누구 같은 역사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영이 계시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여러분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는 너희예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 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제자들의 삶을 뜻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듣고도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세상,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고도 듣고도 받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은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만약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누군지 믿는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사실 믿는다면은 너희 안에 이제부터 너희와 영원히 거하실 너희의 보혜사, 너희의 헬퍼, 너희의 도움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받겠지만 여러분 받는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는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하실 일이에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를 2-3시간 해도 부족한 만큼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영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진리의 영은 절대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께서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죠. 저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저 말씀 설교하셨는데 언제 들었지?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시나요? 없나요?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안 듣길래? 네?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정말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베이스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찬양팀 리더가 저한테 솔로 라인을 시키더라고요. 베이스 치는 분들은 뭐 악기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악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찬양팀 리더가 솔로를 시킨다. 어떤 기분이죠? 그런 기분이야, 신우야. 그런 기분이야.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고,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잘릴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말씀이에요. 물론 잘못 인용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 내게 떠오르면서 그치,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베이스라인 치는 게, 내가 지금 이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배웠던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지금 내가 아무리 졸리지만 잠에서 깨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능력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게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게 해주신 분인데요, 바로 진리의 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미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시고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능력,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알게 해주신 우리의 도움 되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변증을 해야 될 때, 간증을 해야 될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어떻게 역사하실 거냐면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성령님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의 역할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할 그때에 반드시 필요할 그 말을 가르쳐 주셔가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증 나누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증을 나눈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말을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도움 되신다.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하셨나요?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아무도 모르나요? 우리 12학년?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자, 7학년 이 말씀 누가 하셨나요? 네? 이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온 지 3주 된 학생이 10학년보다 많이 알고 있네. 네, 선생님 분발하세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언제 그 증인이 될 거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증인이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언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잘 보세요. 땅 끝까지 제자들이 이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회까지 간 사도 바울은요, 서머나까지 해요. 서머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이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면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분이 나의 능력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중요한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언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16절 말씀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데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설명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면은, 강의를 하자면은 한 학기를 소유해도 부족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 두고 보자고 해도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냥 아무런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이에요. 모든 일에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되는 사실을 믿고 나와 영원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아무도 없는 데서 나오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내 방 안에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성령님은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깨끗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